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불러 주시는 그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들 한번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회심하기 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가장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구원받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사도로 삼아주시는 그 과정에 있는데, 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처럼 다 이것저것 재고 무슨 조건 따지고 그렇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자격 없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고 믿음도 좋다고 자기 딴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지만은 오히려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모습을 가지는지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설교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강조드리지만은 목사들 말이라고 다 맞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점검해보고 내가 잘못된 그런 믿음이나 잘못된 신앙관이나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요새는 말 잘하는 목사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 설교만 듣고 자꾸 자기 믿음이 대단한 줄 착각하지 말고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만 가지고 있는 열심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뭔가 막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것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이경규 개그맨 이경규 말을 한번 그때 드린 적이 있지만은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그게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해가지고 분별력 없이 잘못된 목사들 그런 사람들한테 빠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잘못된 목회자들 그 세치에 놀아나가지고 뭐 잘못된 목회자도 아니죠. 그 사람들 정말 악마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빠져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교회에 부끄러운 짓 하는지도 모르고 주변 성도들을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 딴에는 자기가 제일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더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러는 모습도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주변에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잘못된 믿음은 그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나님 말씀 외의 것들에, 특히 말 잘하는 목사들 그 몇 마디 말, 아니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정말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만나 주셨고, 자,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게 되죠. 자, 눈이 멀게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고 명해 두신 상태고, 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앞을 못 보게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주님께서, 자, 이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등장하나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음성으로 또렷하게 들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본문 말씀 그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2절 보면요, 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렇게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아나니아에게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떤 명을 주시는가 하면은, 자, 직가라고 불리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다소 지역 출신의 사람 사울을, 그러니까 여기 회심하기 전이니까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죠. 자,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도 12절에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눈이 먼 채로 그렇게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중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안수를 하니까 자기가 지금 앞을 못 보게 되었지만은 그 앞 못 보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보게 되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예언처럼 보여주신 거죠. 자, 그걸 보고 있으니까 아나니아, 네가 가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야 된다. 그걸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전에 이 부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미리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않으지만은 때가 되면은 또 기 하나 열어주시고 또 하나 또 구체적으로 길 열어주고 뭐 그런 얘기 나눴었잖아요.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일일이 사도 바울에게 가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는 주님께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그렇게 가서 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고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출신 그 사도 바울을 만나라. 지금 참 여기는 뭐 사도 되기 전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주소까지 다 알려주고 어느 집에 무슨 집에 명패까지 다 알려주고 거기 가면은 또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네가 만나야 된다. 막 정말로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시고, 또 사도 바울은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아나니아가 와서 앞으로 하게 될 일을 이미 다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또 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같이 죄인들, 특히 이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막 몹쓸 짓을 정말로 많이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자, 이런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세세하게 신경 써서 다 알려주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는 어디 가서 누구 뭐 어느 거리로 가서 누구 집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네가 안수해서 어떻게 하고 막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시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특히 우리 인간들이 뭐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존재들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도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일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읽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막 보고 넘어가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볼 때 먼저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고, 간절히 말씀 읽기 전에 항상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세세하게 봐야 돼요. 아, 오늘은 막 목사님 읽으라 그랬으니까 오늘은 한 장 읽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제발 읽지 말고, 그런 식으로는요 첫날 만날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의무감으로 읽는데 뭐가 거기 들어오겠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 왜 잘해요? 걔도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물론 공부하는데 힘들죠. 뭐 잠도 줄여야 되죠. 그래도 걔들은 막 수학 문제 하나 풀고 뭐 이렇게 영어 어려운 문장들 막 자기가 공부한 걸 해석해내고 이러면요 재밌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저는 막 외우는 과목을 잘 못해갖고 세계사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저는 과학을 좋아해가지고요, 과학 시험 치는 날은 막 기대가 돼요. 막 재밌어요. 막 시험 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막 문제 다 맞추는 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저는 뭐 화학, 뭐 물리 막 이런 하여튼 과학과 관련된 거 막 지구과학이니 뭐 이런 거 치면은 막 신이 나요. 막 애들한테는 시험 잘 쳐야 돼 걱정하는데, 저는 뭐 성적은 제가 그렇게 크게 상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시험 치는 게 막 즐거운 거예요. 뭐 그렇다 제가 뭐 시험 못 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과학적으로는 제가 거의 항상 뭐 한두 개 틀리고 만점 맞고 그랬는데
그렇게 즐거워하면 뭔가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 못한 아이들처럼 막 억지로 막 징징거리면서 막 불평하면서 백날 읽어봐야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재밌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봐야지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된 우리, 더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인데 이런 사도 바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지구상에 막 우리 지금 인구가 8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 한 명 한 명까지 신경 쓴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마음의 감동도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은 어떻게 성경 읽으면 그런 내용까지 다 그렇게 캐치가 되고 그렇게 뭐 깨달을 수 있냐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제가 뭐 그렇다고 그분들 탓하라고 뭐 책망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분들이 성경을 솔직히 관심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걸 증명해 드리자 그러면, 제가 사역 초창기 때 청년들 사역을 했었어요. 저는 청년들하고 사역하니까 제일 잘 맞고 열매들도 많던데 이상하게 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로 청년 사역을 거의 못 맡았는데, 청년들하고 사역하면은 뭔가 하여튼 되게 잘 맞고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청년들을 맡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뭘 했는가 하면 큐티를 같이 했어요. 큐티를 같이 하면 보통 큐티 알잖아요. 성경 보면 한 단락, 여기 보면은 우리 성경책도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보통 한 단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단이라고 보면 돼요. 내용이 탁탁 이렇게 단락 지어지는 그런 문단인데, 보통 큐티 책들이 그런 거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게 뭐 보통 짧으면은 뭐 대여섯 절이고 길면은 막 20절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큐티가 그런 한 내용이 딱딱 끊어지는 한 단락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나누는 게 큐티잖아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통 한 평균 10장 뭐 내외의 그런 본문을 가지고요, 한 시간에 10분 줍니다. 청년들 읽으면서 너희들 그냥 읽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봐라. 그리고 10분이면 사실 여러분 뭐 청년 시절에 그 했던 이렇게 눈도 빠릿빠릿 돌아가고 머리도 빠릿빠릿 돌아갈 때는요, 10장 뭐 10절 정도 걸은요 10분 안에 뭐 수십 번도 더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만 읽지 말고 앞뒤 내용도 너희들이 꼭 봐서 문맥을 파악하는 것도 주는 게, 시간은 넉넉하게 10분 줄 테니까 그 본문의 내용 읽고 앞뒤 내용도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읽어라. 그러면서 이제 10분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큐티에 이제 보고 말씀 보고 깨달은 것들 나누잖아요. 걔들도요, 청년들도요, 시간을 주고 마음을 다해서 그 큐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요, 제가 목사라서 그걸 여러분들보다 더 잘 들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청년들하고 이렇게 큐티를 해보면요, 목사도 깜짝깜짝 놀래요. 이 청년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것까지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군요.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보면요, 저보다 훨씬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자꾸 의무감으로 읽고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그저 막 구역 보고서나 무슨 목사님들이 막 뭐 상품 준다 그러니까 막 대충 그냥 읽고는 막 몇 장 적어 읽었습니다, 뭐 이렇게 적어내는 그런 식으로 성경 읽어가지고 이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혹시라도 교회에 마음 맞는 분들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큐티나 이런 것들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쭉쭉 해가 나가니까, 아니면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말씀을 조금 관심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보는 그런 자리나 그런 장소나 기회에 자기를 자꾸 노출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세요.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집중력이 좀 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 잘 알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노력하면 성경 읽다가 눈물 주룩주룩 하는 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감정이 되게 좀 메마른 사람이고 좀 그래요. 무딘 사람이에요. 저는 막 슬퍼하고 막 이런 거 잘 없고, 막 남들은 야 너 그렇게 힘 안 드냐 그래도 저는 별로 그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무디고 감정이 이러니까 그래 장가도 안 가도 외롭지도 않고 뭐 이래 그러지, 이런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잘 알고 싶습니다 이러면요, 저같이 무디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 읽다가 막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그냥 막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성경을 더 이상 읽지도 못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또 때로는 우리의 막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막 또 때로는 막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한 경각심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읽으면요 감정이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의무감으로 있는 재미없는 게 아니고 막 내가 더 찾아서 보고 싶은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나라 좀 나이 많으신 분들 보세요. 정광훈이라든지 막 WCC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유튜브 좀 나온다고 그 거짓으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사역자인 줄 알고 목숨 걸고 쫓아다니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들은요, 자기 가족이라도 좀 못된 사람들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아프다 그래도 귀찮아요. 짜증 부리고. 자기가 아프면 남들이 다 자기 돌봐줘야 되는데 남이 아프다 그러면 못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은 남이 아프면 자기가 뭐 친한 친구고 뭐 이래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자격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보면요, 우리 죄대로 우리를 다스리면 매일 우리를 향해서 막 진노를 퍼부으셔도 부족한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뭐 저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목사니까 뭐 떳떳해 이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두렵게 짝이 없는 존재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자격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진노케 하는 우리를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냐고요. 이런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말로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말로만 무한한 사랑 이게 아니고 정말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나의 잘못이나 악한 마음들을 알잖아요. 만약에 나같이 똑같은 사람이, 내가 나의 모든 더러움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내 앞에 와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담탁하게 보이겠습니까? 용서가 되겠냐고요. 막 위선적으로 보이고 막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 자신이 아는 것보다 나의 더러움을 더 잘 알고 있는 분인데, 그리고 그걸 더 크게 보시는 분인데, 완전히 거룩한 분이라서 그런 우리 인간한테 이걸 베푸시고 있다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사람이잖아요. 교회 성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막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중에 얼마는 자기의 믿음이 약해서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도 마음까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반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악한 짓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모습을 보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곳곳에 성경 말씀 곳곳에 하나님의 정말 무한한 사랑이 어디든지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좀 깨닫기를 바라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고 앞에서 명했었고, 자 오늘 아나니아에게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 그러는데,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은 아나니아도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 건지를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꺼려합니다. 주님, 그 사람이 교회에 했던 일을 제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보통 흉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명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잖아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순종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우리의 좀 생각이나 우리의 그런 뭐 이해력을 넘어서더라도 하나님의 명예는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나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위대한 수많은 인물들의 그 모든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경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게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공통점이에요. 그거 말고는요, 살아간 시대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주변의 대인관계도 틀리고 사회적 지위도 틀리고 성별도 틀리고 다 틀렸는데,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위대했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한 명도 빠짐없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눈 멀게 했다고, 아이고 내 눈이나 멀게 하는 사람 제가 못 믿겠습니다, 그랬으면 그냥 다메섹 거기서 그냥 평생 봉사로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똑똑한 지식 뭐 써먹지도 못하고 평생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아이고 주님, 내가 다른 놈은 몰라도 사울 저 청년 저거는 너무 못돼가지고 내가 그 말은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요,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어긋난 길을 가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 속의 많은 역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로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이 베푸시지만은 그 역사의 그 도구들로 사람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악한 죄인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그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활짝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주님께서 친히 모든 걸 다 감내하시고 모든 걸 다 희생하셔가지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사람들이 순종이라는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 순종해서 발걸음 몇 걸음만 옮기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뭐 늘 여러분들 막 짜증날 정도로 많이 듣지만 성경 말씀 열심히 보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말 듣습니까? 안 들으니까 뭐 저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 목사들이 맨날 성경 열심히 봅시다, 뭐 심지어 뭐 성경 1도 가면 뭐 어떤 게 그만 돈 준다 뭐 이래서 얼마나 읽으면 그러겠냐고요. 보세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는데 성경 하나 읽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아니,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성경 읽기도 귀찮아서 싫고 기도 한 번 하는 것도 교회 와서 그냥 대표 기도할 때 같이 눈 감고 아멘 하는 거 이거 말고는 자발적으로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 식사 기도도 뭐 회사나 이런 데서 다른 사람들 볼까 봐 다른 사람 있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밥 먹고, 아니 그런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자신이 어디 있냐, 어디서 생기는지 저는 그게 더 신기해요. 그게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진짜 믿음일 수가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말씀 보는 게 귀찮아요? 기도하는 게 귀찮아요? 그게 믿음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뭐 내가 뭐 어떤 여자를 사귀는데 이 여자가 맨날 사랑한다 말을 하는데 한번 보자 그래도 보기는 싫다 그러고, 밥 한번 먹자 그래도 아이고 내가 집에서 그냥 나 혼자 밥 먹는 건 맛있는데 당신하고는 밥 먹기 싫어요. 그러고 전화는 하면 맨날 사랑한다 그러고,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고, 뭐 한번 보자 그래도 보도 안 하고, 뭐 대화 좀 길게 하려고 그래도 피곤하다 그러면 맨날 전화 끊고 이러면은 누가 그 사람의 사랑을 누가 믿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이 말은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 믿겠냐고요. 제가 나를 지금 갖고 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다 열어두셨는데 사람들이 그 믿음이라는 순종의 그 발걸음을 옮기지 않아서 구원의 문이 자기 문 앞에 열려 있는데 그 문턱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요, 게으른 자는, 잠언서 19장 2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요 말씀이 두 군데나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저기도 보면 알 수 있지만은요, 사람들이 영적 게으름이요, 얼마나 영적으로 게으른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은 다 이루어주셨는데 그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좀 열심히 더 하고 말씀 열심히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요로는 너무도 간단한 순종,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성경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군 생활하던 때는 좀 군대에서 구타가 많았습니다. 그런 고참들이 너 오늘 성경 하루에 10장 읽을래? 나한테 한 대 맞을래? 그러면요. 10장이 뭡니까? 막 하루에 한 권씩 읽을 거, 한국 여기 막 우리 66권이잖아요. 한 권씩이라도 읽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쓸데없는 뉴스, 뭐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적어도 하루에 보통 막 대여섯 시간 이상 기본으로도 아마 다 쓸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대여섯 시간도 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회사 가서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대여섯 시간 훨씬 넘죠. 회사 가서도 이거 보고 앉았고, 아니면은 또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또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하고, 집에 와서는 또 뉴스 틀어놓고 밥 먹고, 뉴스 끝나면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요새는 또 뭐, 저는 TV가 없어 잘 모르지만 요새는 뭐 요새는 방송 시간에 구애받는 게 아니고 요새는 리모컨만 누르면 영화고 뭐고 보는 거 바로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거의 뭐 퇴근하고부터는 거기에 시간 다 쏟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주구장창하면서도 목사 앞에 와서는 맨날 아이고 너무 바빠서 성경 한 장 읽는 건 힘들어요. 그래 놓고 커피숍 가면 하루 종일 수다 떨고 있고. 아 근데 그 믿음은요 진짜 좀 경각심 있게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나 믿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인지 정말로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단이 주는 거짓된 그 확신에 빠져가지고 아직 구원의 문이 내 앞에 있지만은 그 문턱은 아직 내가 발을 디뎌가지고 옮기지 않은 상태인데 자기는 옮겼다고. 사단이 그래 너 옮겼어 계속 귀에 그 말을 속삭여 주니까요. 목사들도 지금 이 시대에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뭐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성도들 다 떠날까봐 괜찮습니다. 뭐 교회 출석하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막 그렇게 안심하는 말들 맨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거짓에 빠져가지고 한 발짝만 내딛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 보는 거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나 장로들이 하는 거지 뭐. 목사도 성도고요. 성도도 성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성도. 우리는 그냥 직분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역할만 다르게 맡긴 거지. 뭐 목사라고 여러분 천국 가보세요. 구원받는 퍼센테이지로 목사라고 구원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 이 나라에도 목사 타이틀 달고 지옥에 갈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전에 송태근 목사님 우리 신학교 때 항상 와서 첩을 때 항상 예배 전에 무슨 말 했는가 하면요, 내가 지금 사역해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목사들 정말 많습니다. 신학생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목사 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목사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사역 현장에 뛰어들어 보니까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이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들이나 두려워하고 뭐 맨날 잘 먹고 뭐 헌금 많이 걷는 거 이런 것만 관심 쏟고 그런 목회자들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 가운데 내가 빠져 살지 않으면요, 계속 주변에 거짓된 것들은 많은데 진실된 것들은 적고 거짓된 것들은 많은데, 그런 거짓들에 자꾸 듣다가 거짓대로 살고 결국 내 믿음도 거짓으로 끝나고 만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모습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 사도 바울 같이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섬세한 관심을 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나니아도 그렇고 이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뭐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우리 몸만 교회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요한일서 이 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이거를 주로 가르치는 게 특히 야고보서하고 요한일서가 특히 이것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구원받고 싶다면은 내 발로 순종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내 발로, 구원의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 문턱을 넘어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는 그 힘으로 그 문턱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거 뭐 행위 구원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누가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고 순종으로 우리는 그 길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위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목사라고 무슨 시각이 더 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까 제가 말했던 청년들처럼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제가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읽으면요, 저보다 훨씬 더, 저는 사실 제가 성경 잘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렇게 나눴던, 청년들 그때 나눴던, 저도 감동받았던 그런 내용들 지금 제가 다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